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살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어떻게 하라? 가감하지 말고 그 명령을 어떻게 지키라는 거예요.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는. 이게 2절에서 그렇게 나와요. 1절에서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고 2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가감하지 말고 지켜라. 지켜라. 이게 두 번째 명령이에요. 두 번째 명령. 그러니까 이 명령은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 계시록 마지막 성경 마지막 장 22장 여기에도 동일합니다.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하실 것이고 그것을 제하여 버리면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구약과 신약을 간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 맨 마지막 장에서도 가장 끝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가감하지 마라. 성경 말씀 가감하지 마라. 그것을 그대로 지켜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켜라. 그래야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이 정말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다 하나로 압축하면 진리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복음,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이 복음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 복음 가운데 서 있어요. 믿습니까? 너희가 많이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가감하지 않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 열쇠 이 키를 내가 가감할 수 없어요. 이 이빨을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없어요. 더하거나 빼면은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 모든 자들이 마지막까지 굳게 지켜야 될 말씀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마가는 16장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믿고 진리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했으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6장 이 상반절은 믿지 않아. 그냥 밑에만은 이 하반절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으면 정죄받지 않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상반절에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 말씀을 무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어요. 믿습니까?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죄받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물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믿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맞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믿음이 없으면 정죄를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오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아멘? 왜냐면 이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에 연합하는 귀한 복음이고 진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표요 사도들로부터 처음 받은 진리의 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너희가 만일 내가 누구인 줄?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러면 내가 그라고 했을 때 이 그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아버지인 줄 저들이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느냐, 그게 중요한 믿음이에요. 그렇죠? 누구로 믿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로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이 복음을 가감할 수 없어요. 침례를 약식 세례, 침수 세례 나누어서 약식 세례를 받아도 구원받는다, 죄사함 받는다. 세례는 구원의 표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구원의 표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이 말씀을 가감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감하는 자들, 복음을 가감하는 자들, 하늘로부터 온 천사를 할지라도 다 저주받는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일주일째 계속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지금 발발을 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거의 3,000명 가까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어린 아이들도 막 참수해서 죽였어요. 아이들을 손을 뒤로 묶어가지고 다 불태워 죽였어요. 소름이 끼칠 만큼 무서운 그런 사륙의 현장이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전쟁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전쟁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파고 들어가면 이스라엘은 그 지금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영원한 약속의 땅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하마스는 어떻게 믿고 있어요? 이슬람 사람들은 우리들이 살고 있었던 이 팔레스타인 땅은 그냥 우리 팔레스타인 사람들, 우리들의 땅이다. 그리고 이슬람 교도들의 고대 조상 이스마엘과 에서가 살던 땅이다. 그런데 그들이 쫓겨난 땅이고 바로 그 땅이라는 거예요. 쫓겨난 땅이. 원래 이 땅은 우리들의 땅이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경건한 계통의 이 유대 민족들과 이스마엘, 에서 계통의 불경건한 이 후손들이 지금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있어요.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땅의 가감 전쟁이에요. 땅의 가감 전쟁. 이것을 성경을 비춰 생각하지 않으면 저들의 전쟁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마스가 아무리 그렇게 먼저 도발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미사일을 쐈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가자 지구를 그냥 쑥대밭을 만들 수 있느냐?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비난의 여론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성경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다 하마스 편을 들어요. 팔레스타인 그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게 돼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허락하신 영원한 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을 분배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영원히 주신 땅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없으면 그걸 믿지 않잖아요. 신앙이 없으면 그것을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
이스마엘에서 그 전에 그 함의 후손들 칠족들이 먼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싸움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1947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 땅들의 이 변화를 한번 좀 보십시오. 여러분 1947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1945년 이제 끝나고 나서 그 직후에요. 2차 세계대전 그 직후에 이 땅을 보세요. 이 땅이 1947년 2차 대전 직후에 누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팔레스틴 사람들이 여기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1800년 후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우리 조상들의 땅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해서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이렇게 몰려 들어와서 이렇게 정착존을 만들면서 같이 거주한 거예요. 같이 거주.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나치 히틀러에 의해서 한 600만의 유대인이 죽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오니즘 운동, 옛날 우리 조상들의 고통을 회복해야 되겠다 하고서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다 몰려왔는지 정착동들을 굉장히 많이 확산시키고 있었어요. 그때 1947년에 유엔이 계획을 세우잖아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과 팔레스타인 민족을 완전히 구분을 시켜요. 이렇게. 자, 이렇게 서안지구, 이 초록색은 팔레스타인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요단강 서안지구, 그리고 이쪽 지중해 변, 이쪽 가자지구 이렇게 구분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구분을 시켜가지고 이 안에서는 팔레스틴 사람이 살고 그 밖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지만 이 사람들이 그걸 만족하지 않고 그 땅을 빼앗긴 것에 대해서 더 찾고 싶은 욕망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전쟁이 막 터지는데 중동 1차, 2차, 3차, 4차 전쟁이 일어나면서 어느 땅이 커져요? 이스라엘의 땅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팔레스타인 땅이 초록색 보세요. 이게 점점 작아지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요르단강 이 서안 지구에 팔레스틴 지금 이 파타 정권이 지금 세워져 있는데 그들은 유대인들과 같이 공존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쪽 하마스가 권세로 잡고 있는 이쪽 팔레스틴 땅은 유대인들은 죽여야 될 대상이지만 이 서안 지구는 같이 공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서안 지구에 들어와서 정착점을 더 형성하면서 야금야금 이렇게 그 땅을 즉 갉아먹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즉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이슬람 원리주의자들 아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네 땅을 다 빼앗겼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자기들이 터전으로 읽었던 그런 모든 땅들, 집, 과수원, 공장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을 다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전쟁들이 수도 없이 지금까지 왔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집에 저 세상 사람 이름도 모르는 저 세상 사람이 들어와서 집에 들어와가지고 부부가 들어왔어. 근데 애를 너무너무 잘 낳아서 애가 막 10명, 20명씩 낳았어요. 그러면 내 집에는 나랑 내 남편과 내 아내밖에 없는데 남이 들어와가지고 내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들 불쌍해서 받아들였는데 같이 살았는데 애를 너무 20명씩 낳았어. 그러면 뭐야 이게 내 집인지 남의 집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20명이 힘을 합쳐가지고 나를 쫓아내는 거야.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 집인데 지금 다 쫓겨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하마스 입장에서는 이것을
찾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전쟁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땅은 누가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걸 믿어줘요? 그걸 안 믿어줘. 성경을 믿지 않잖아요.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야. 받아들이잖아, 저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남의 땅을 차지하고 그 남은 땅까지 삼켜버리고 가자 지구를 지금 24시간 안에 피하라. 남부지방을 피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박살내겠대. 아니.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막 들불 일어나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향해서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할 것이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전쟁의 그 끝은 이미 성경 예언 따라서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정말 복잡한 이런 상황들이 엮여서 지금 이렇게 피해를 보는 거는 선량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 땅 싸움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뭐 종교 싸움 우리는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 뭐의 가감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 싸움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의 가감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감소시키지 아니하고 계속 이 말씀을 지키고 유지하고 이 말씀 가지고 싸울 수 있느냐? 아니면 이 복음을 감소시키고 빼앗기고 타락하고 복음을 넘겨주고 복음을 완전히 그냥 산산조각 내느냐? 이것의 싸움인 거예요. 우리는 복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복음 싸움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복음을 가감하지 않고 지킬 때 여러분들에게 살고 생명을 얻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